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0월 20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에는 주님께서 저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저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12장 1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복음 9장 13절.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교회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이런 질문을 한번 좀 연세 있는 선배 목사님께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죄인들 모인 곳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바탕 웃었습니다. 맞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에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건데 다 죄인들만 불렀으니까 그 죄인된 본성이 뭐 예수님 만났다고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막 천사처럼 변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아웅다웅하고 티격태격하고 이런 당연하다, 뭐 이런 분석이겠죠. 뭐 위트 있기도 하고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는 어떤 마인드가 깔려 있냐 하면요, 저 죄인들이 규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경험 속에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여러 명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누구 탓인지, 누가 잘못했는지 이런 거 금방 답 나오거든요. 저도 짧은 시간 목회를 했지만 몇몇 교회를 거치면서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었어요. 실제로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기 위해서 정말 이 장로님 한 분이 뭐 밤길 조심하라는 둥, 칼 맞을 수도 있다는 둥,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보고 듣고, 교회의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거친 말, 욕, 난무하는 거, 이런 건 뭐 문제도 아닌 축이죠. 너무 비일비재하니까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을 목회하면서도요, 누구가 교회를 힘들게 한다, 저 사람이 교회를 힘들게 한다, 이런 평가가 이미 제 속에 다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들여다보지는 못하는 거죠. 그 죄인들을 모아놓은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골치 아파. 물론 목회자로서 충분히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말이지만, 일단 하나님이 나도 그 교회로 부르셨다는 생각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건 다 멀쩡한 거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신앙적인 거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건 저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목사인 제 속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있어요. 오늘 말씀 앞에 한번 서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아니 주님께서 부르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봅니다. 오늘 우리 서로 공동체 모든 자매 형제님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서시며 오늘 하루를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새한글 성경 본문은 베드로 후서 3장이고요. 유윤희 집사님이 낭독해 주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3장.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번째 편지를 여러분에게 써보냅니다. 이 편지들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려 합니다.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전에 말씀하신 것들과 여러분의 사도들이 전해준 계명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과 구원자이신 분의 계명에 대한 기억을요. 먼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마지막 날들에 마구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자기들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소? 그 사이에 조상들은 잠들어 버렸소. 모든 것은 창조가 시작된 이래로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소.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일부러 이것을 못 본 채 하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하늘이 아주 옛날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과 물 사이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때 서 있던 세상은 물로 홍수가 났을 때 멸망했습니다. 한편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그 똑같은 말씀으로 불에 타버릴 때를 위해 보존되고 있습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망할 날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주님에게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이루시는데 늑장 부리지 않으십니다. 몇몇 사람들이 늑장 부리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기회를 얻어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요란하게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질 것입니다. 천체들은 불타서 파괴될 것입니다. 땅도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식으로 파괴되어 없어질 텐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반드시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그날을 앞당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하늘이 불부터 파괴될 것이고 천체들이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정의가 자리 잡고 사는 곳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화롭게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우리 주님의 참으심을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여기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여러분에게 그렇게 써보냈듯이 말입니다. 그가 또한 모든 편지들에서 이것들을 두고 말할 때 그 편지들에서 그렇게 써보냈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덜어 있습니다. 배우지 못하고 굳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성경 말씀들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 어려운 것들을 그릇되게 해석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미리 알아서 조심하십시오. 규범을 벗어난 사람들의 빗나간 길로 함께 끌려가서 저마다 든든히 서 있던 곳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십시오.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